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제 성탄절을 지내고 오늘 빌립보서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이 색깔이 변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지금은 캐롤송도 저작권 때문에 거리에다가 방송을 못하고 문 열어놓고 방송을 노래를 못 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돼도 조용하지만 사실은 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난리가 났는데 또 성탄절이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성탄절 저녁에도 성탄절 이브에도 우리는 아무 변함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잤습니다. 자고 또 일어나고 또 그래 세월을 지났습니다. 물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축하하면서 기념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믿든지 안 믿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 나가면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2018년 12월 26일 오늘 날짜도 사실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가 우리에게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럽니다. 근데 지금은 조상님께 제사를 안 지내요. 이 제사 안 지내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인가 보다. 물으면 아니래요. 그럼 왜 안 지내는데? 뭐 조상님이 있기는 있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도 안 믿고 조상도 안 믿고 그럼 뭐냐? 난 무신론자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냥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수가 없어요. 어머니 없이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 없이 태어날 수 없다 이러면은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태어나냐? 어머니는 또 어머니 없이 태어나죠. 그럼 그 처음은 어디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나 무신론자, 얘는 참 무식하다 이런 뜻이래요. 무식하다. 무신론 이러면 무식하다. 차라리 절에 가든지 뭐 천주교로 가든지 뭐 불교로 무슬림으로 가든지 뭘 하나를 믿어야 되지.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식한 게 동물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덕적인 삶 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서 철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철학으로 가지고 못 사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살아야 돼요. 종교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리 철학을 잘해도 종교가 그 위에 있어요. 이 철학이 해결 못하는 걸 종교가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그리스 시대에 처음 생겼는데 철학 박사가 최고 큰 박사예요. 그 다음에 법학 박사고 저같이 공학 박사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공학 박사를 받을 때가 한 5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박사 만들어서 주고받고 이랬어요. 그런 공학 박사는 아주 멀었지만 제일 처음부터 철학 박사가 1등 박사예요. 그 그리스 시대 때부터 철학 박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 철학이 학문적으로는 철학이 가장 뛰어났지만 그것이 해결 못하는 게 종교인데 그 종교 위에 서 있는 게 기독교예요. 모든 종교를
기독교가 아울러서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카모니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마호메트도 또 다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느냐?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성탄절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게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이해가 돼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리스도교를 이해를 못해요. 거꾸로 얘기하죠. 거꾸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뭐라고 거꾸로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아주 고집이 세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가톨릭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불교하고도 대화 안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대화를 안 한다. 가톨릭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불교하고도 대화 안 하고 아무도 대화 안 하고 오직 고집만 부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보기에는 개신교가 매우 폐쇄적인 것 같이.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덜 깼어. 기독교인은 사람이 덜 깼어. 좀 이리 마음을 용서하고 다른 교파들하고 교인들하고도 소통이 있으면 좋지. 너무 오직 하나님 이래가지고 대화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중간에 올라간 사람하고 제일 꼭대기 올라간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밑에 있는 사람은 꼭대기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안 보이니까요, 자기 눈에. 근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높으면 높은 사람은 다 보이는데 밑에 사람은 안 보이고 말하는 게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그게 개신교 교인들이 마음이 좁아서 그 사람들을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화가 안 통하니까 안 하는 거죠.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이만큼 낮은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안 되잖아. 그래도 우리 어린애하고 대화할 때는 키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아이하고 대답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아예 무시해버리고 싹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종교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서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린애가 누워있다고 계속해서 같이 어린애하고 기준에 맞춰서 누워가지고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고.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대화가 필요할 때는 자세를 놔줘서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되죠. 그 대화, 그것까지도 안 한다면 우리는 아예 단절이 됐을 텐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생활을 하지만은 교회 일만큼은 딱 단절을 하고 다른 종교하고는 선을 긋고 너와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유일하게 너들만 고집 부리느냐.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다원주의라고 해요. 이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가 개신교예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는 얘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런 마음을 품어야 기독교인이다. 너희들이 이 마음도 안 품고 나는 교회 나가니까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동그라미 하고 이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동그라미 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기독인의 마음, 예수의 마음. 이렇게 내가 정리를 했죠. 그게 뭔데? 6절과 같이 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몸을 입고 오는 방법도 특이하게 이제 입고 오죠.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오고, 그리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만 그것을 아내로 받아들이게 돼요.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요셉은 의인이어서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데도 아내로 맞이드리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와가지고는 하나님처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때요? 일단은 전지전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못하는 게 많았어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한 사람만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는 것도 한 사람밖에 못했고, 또 무엇보다도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죽어요. 그리고 절대로 뭐 이렇게 위험을 갖추고 모두 자기에게 절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고, 뭐하고 같이 했냐면 7절과 같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본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안 되고 사람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중간쯤 되는 그런 괴물은 없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에 있는 뭐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거기 불상, 우상 이렇게 불상 같은 게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상은 불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우상은 불상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말만 유대인이지 사실은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소성 불교처럼 집 앞에 요만하게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조상이 무슨 이런 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 이름 이렇게 써놓고 아버지 이름 누구누구 신위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있어요. 있지만 그걸 뭐 우상처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우상이 많이 없었어요. 그 우상처럼 생기지도 않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와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은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거기 나와 있잖아요. 욕심이 없이 살고 사심이 없이 살아요. 여기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뭐 사심이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눈 딱 봐줘 보는 순간 너 날 안 깨웠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면 야 내보다 늦게 일어나는 주제에 뭐 할 말이 있어?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심이거든요. 그 사심이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늦게 왔더라도 인사 이렇게 하고, 왜 늦게 왔나? 미안하다, 내가 안 깨워서. 뭐 이 정도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죠. 종의 형체가 어떤 게, 사람들과 같이 됐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면서 사람의 형체를 가져. 이 말이 이상하게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첫 번째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게 언제 썼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있다가 이 글을 썼는데, 그러면 이 글 쓸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는 사람 이러면은 종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90%가 종이고 10%가 그 종을 부리는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러면 누구의 종이냐 너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은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이랑 마찬가지인데, 종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그리고 늘, 한이 없어요, 한이 있어요? 그럼 늘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는, 청년으로 살고 있지만, 그렇게 부자 청년은 하나도 없지만,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높은 사람이 돼서, 또 부자가 돼서, 그게 못 돼서 가슴 아파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니는 왜 못생겼어? 이렇게 때리는 사람도 없고, 니는 왜 일도 잘 못해? 이래가지고 혼내는 사람도 없고, 더더구나 학생인데도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는 사람 없어요. 공부 못해도 씩하고. 만약 야단치면 인터넷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전화하고 이러면 그렇게 한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종의 형태를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종의 형태를 가지고 세상에 나서 직접 자기들이 제자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죽기까지 따라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 보통 사람으로 왔다 그랬는데 보통 사람은 뭐예요? 목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근데 목수 아들로서 뭘 만들었는지 몰라요. 지게를 만들었는지 쟁기를 만들었는지 집을 지었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분명하게 목수의 아들은 확실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 12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12명의 제자를 만드는 거야 보통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수가 되면은 한 학기에도 수십 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수업 들었다고 다 제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에 비해서. 근데 12명을 고기 잡는 애들, 야 너들 나 따라와 이래가지고 12명 데리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었거든요. 일도 안 하고 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아니고 고기 잡는 거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고기 잡는 애들 내 따라와 이래가지고 고기 안 잡아도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는 제자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보통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형태로 하나님인데 사람의 형태로 났다. 어떻게 여자에게 나고 희로애락을 가지고 기분 좋을 때는 같이 나누고 힘들 때는 기도하고 슬플 때는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얼만큼 낮췄어요? 아주 중범죄를 지은 사람처럼 낮췄어요.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인간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 죄인으로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무 권한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야 네가 칼을 가져와라. 이놈들을 좀 죽여버려라. 이런 권한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칼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극형에 처한다. 너 그때 당시에 최고 나쁜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여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데 영화를 보면 그냥 이렇게 매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다 이렇게 팔뚝을 십자가에다 매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 박으면 이게 몸에 체중이 실려가지고 엄청 아프거든요. 그렇게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오징어를 말려서 맛있게 먹는 것처럼 사람을 죄를 빨리 안 죽이고 그렇게 말려서 죽이는 게 십자가 사형이었어요. 그런 죄를 지게 하는데도 그대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극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했는데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숙연해지죠. 그 앞에서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사람들은 다 신이라서 하나님 아들이라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까지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주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닮은 대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른 이름은 별로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인데 요 정도로 끝나지만 예수 이름에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성경책 하나도 없어도 예수 이름 알아들어요. 아, 예수 전도하러 왔구나. 아무리 오지에 가도 예수 이름 안다고요. 어디 가서 솔 이래보세요. 그게 뭔데?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소나무 밭에 가가지고 솔 이러면 이거 보고 얘기하는 줄 알고 지나가지만 그 이외에는 어디를 가도 솔 이러면 도레미파 소리가 뭐 도레미는 어디 가고 솔만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 이름은 다 알아요. 예수 이름. 근데 내가 예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스스로 높아져야 돼요? 아니지요. 예? 하나님이 높여줘요. 얼마나 높여줘요? 지극히 높여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요. 내가 얘기하면 내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은 앉아가지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똑똑하고 아니 가만히 있어도 높은데 제일 높은 사람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자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자꾸 자기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높은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해도 높아지는데 자기 자랑하니까 자꾸 내려요. 오히려 내려가요. 자격이 떨어진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대통령 되기 전에는 자기 자랑하다 대통령 딱 되면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랑하면 진짜 바보예요. 대통령 딱 그만두니까 감옥으로 바로 가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주는데 그의 본체를 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 하는데 예수님을 딱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닮았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되겠네요. 하나님이 내가 내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이다 말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 못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이거든. 만약에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서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가면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그 말을 알아듣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할 때 왜 성경에 분명히 보면 하나님 말을 쓰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기본 상식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네가 신성모독을 한다 하면서 누가 죽여요? 일반 사람들은 뭐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니까 그냥 못 놔두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들려줘요. 근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한테 직접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만들 때부터 내가 직접 하나님께 얘기를 하려고 하면 겁이 나서 못해요. 내가 죄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모세도 백성들이 겁이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 못한다. 네가 해라. 그래서 모세가 알았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를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고 난 뒤에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천주교는 그렇게 하려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를 못해 힘들어서. 그래서 꼭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이름으로 하고 바울 이름으로 하고 거기 가면 성인들의 사진이 쭉 붙어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못하고 마리아님 하나님께 얘기해서 내 죄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베드로 성 앞에 가서 베드로 앞에 기도하면서 베드로 성인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네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인간은 그걸 못해. 그게 겁이 나서.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해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성인이라고 생각해.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도록 그걸 가르치지만 시험 치러 갈 때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러 가야 된다. 이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사님 자는데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 나 오늘 시험 치러 가는데 안수해 주세요. 손 얹고 시험 잘 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수 받고 왔대. 그리고 시험 치는 거. 그럼 안 떨리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요, 절에 가는 거나 그 무당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 줘도 돌아서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본체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결국은 그 이름을 그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 최고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를 우리말로만 하면 지존자예요. 지존자. 지극히 존경한 자. 지존파 뭐가 있죠? 들어봤죠? 조직폭력배 지존파 있잖아요. 못 들었어요? 오래전의 일인가? 그런 게 있는데 지극히 존귀한 사람을 지존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지존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지존파 폭력배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건 그렇게 이렇게 귀한 말을 나쁘게 사용했어요. 물론 다른 한자를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들릴 땐 아주 나쁜 거예요.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됐고 10절에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한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이 하늘에 있는 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를 얘기하고 땅에 있는 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죽어서 서울에 간 사람, 지옥에 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예수 이름 앞에 지금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 죽어가지고 그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늘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거기 기다려야 된다. 수가 찰 때가 뭡니까?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떤 뭐 사이비 종교는 14만 4천이다. 성경책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14만 4천 명이라 하더라도 14만 4천 명은 다른 뜻이 아니라 숫자를 셀 수 없는 숫자예요. 누가 14만 4천을 셀 수 있겠어요? 혜림이가 세본다고 합시다. 이렇게 센다고 했을 때 14만 이러는데 벌써 한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럼 또 14만 또 이러다 죽어버려. 계속 숫자를 못 세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인구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인구 딱 치면 숫자가 계속 바뀌어요. 한 사람 죽으면 마이너스 되다가 한 사람 태어나면 플러스 되다가 금방금방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카운트하지만 중국은 인구 조사하는 과정에서 태어나고 죽고 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안 된다. 우리 중에서 순교하는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이 나라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차면 예수님은 우리와 하늘에서 공중에서 만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아닌 소리. 그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음을 안 준 거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믿는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함부로 못 살아요.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교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속이고 안 보이는 데서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은 그건 믿지 않는 거죠.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까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죽이려고 해봐요. 펄쩍 뛰면서 내가 왜 죽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어떻게 죽나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는지. 저도 예수님 닮은 죽음을 죽고 싶은데 누가 나를 죽이게 하겠어요?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꼭 박는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거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아들이 죽이거나 아니면 아내가 죽이거나 그렇게 죽을 거예요. 이 아내는 왜 죽여요? 아내는 남편을 왜 죽일까요? 보험금 달라고. 빨리 안 죽으니까. 그게 죽이는 거예요. 아들은요.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왕을 이어받을 텐데 빨리 안 죽으니까 죽여버려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고.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억울한 소리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배신은 누가 해요? 친구가 해요. 언약을 맺은 친구가 반역을 하지 야하고 관계없는 걔가 나한테 반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마지막 1절 11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정말 모든 입들이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얘기해봐요. 한번 마지막이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 틀렸다. 이건 읽지 말자. 순 엉터리다. 이러고 안 읽으면 이게 2000년 동안 읽어온 건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뭔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뭔 뜻이에요? 주라고 얘기 못하는 그 입은 입도 아니다 이런 뜻. 말이 돼요? 야, 네 입은 입도 아니래 이 성경에
그게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거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성질 내면서 야 성경에 분명히 너는 입도 아니라고 했어. 네 말이면 단 줄 알아.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단 줄 알아. 너는 입도 아니야. 너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의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말고는 다 인간 취급 안 하니까 쟤들하고 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왕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왕따라서 어지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저도 못 박히겠습니다. 그리고 12명이 적어도 12명은 다 나도 십자가 못 박아주세요. 똑같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배웠고 그 사람들이 한 거 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박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수 혼자 박혔어요. 제일 수제자도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거짓말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주 외톨이고 외롭고 그래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돌린다고요? 뭐를 돌린다고 했어요? 영광을 돌려. 영광이 뭐예요? 아주 강렬한 빛이 영광인데 이 영광은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 사람 시무식하고 종무식 할 때 사람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는 꼭 상장을 주고 임명장을 줍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름 탁 불러줍니다. 영광이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형에 집행하노라. 그럴 때 많은 사람 모아놓고 그렇게 중세 때는 그렇긴 했죠. 근데 그건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그런 사람을 그거 할 때는 보통 그냥 판사가 와가지고 이제 재판하고 그 몇 명 법조인들만 와가지고 집행을 하죠. 사형 집행할 때. 그리고 죽였는지 살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지는 아주 큰 이름을 그 영광 되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지만 영광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 믿어서 어려움을 견디고 큰 영광을 얻는 복된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